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어떤 세상적인 가르침이 골로새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적인 가르침이 들어와서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그 가르침에 골로새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인들을 현혹시켰던 그 세상적인 어떤 혼합주의, 그것의 구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유대교적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보여져요. 음식에 관한 법과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들을 이유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고, 또 하나는 금욕생활과 천사숭배로 대표되는 당시의 어떤 이교적인 가르침, 철학적인 가르침이 골로새 교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세상적인 가르침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르침은 그들의 중심이어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음식 규례와 안식일 중수는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림자일 뿐입니다. 또한 당시의 이단적인 가르침들도 결국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러한 세상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세상 학문을 따르는 이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 즉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율법의 준수와 세상적인 학문, 어떤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게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골로새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니네 정말 그게 정말 행복해?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지식으로,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학문이나 유행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골로새 교회의 가르침이 흡사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주의나 신비주의적인 것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진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 외에 무언가 더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가지고 뭔가 율법적인 잣대로 들이대면서 너는 좀 교회 봉사 더 해야 되는데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요. 또한 세상적인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너 그것만 충분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천사 숭배와 금욕 생활은 없지만 오늘날에는 돈이면 다 된다는 더 큰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죠. 돈이 더 많아야지 네가 행복하다는 가르침.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이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거야. 예수님 믿는 거 좋은데 그런데 돈도 더 많아야지 라고 말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가르침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를 들면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또 우리의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성공, 빠르게 돈을 버는 법,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가르침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더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다 보면 매일 결론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올라오는 욕망의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그분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적인 가르침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 가르침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복음 외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와요. 그런데 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잘 분별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